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며 주변의 위협들을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 묵상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고 나단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며 각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들릴지도 궁금하고요. 그 구체적인 생각과 표현들까지 제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은 읽는 것만으로도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앞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기대되는 표현들이 계속됩니다. 8절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후에도 쭉 이런 축복과 같은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말씀만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 말씀처럼 행복하고 희망찬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너무도 쉽게 말씀과 삶의 괴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말씀에서는 분명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 자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은 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내 삶은 왜 불행이 가득한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재판관이 되기를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미 구분지어 놓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일이 나에게 생기면 마치 그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 자랑하고 또 기뻐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혹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이럴 때는 좋은 하나님, 또 저럴 때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본문인 다윗 언약마저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가시적인 다윗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분열된 왕국마저도 주변 나라들에 의해 멸망했으니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화려한 왕궁과 모든 백성들이 부와 명성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누가 침략해 오더라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국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모든 이들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도 참 다양하죠. 기쁠 때는 그 기쁨에 취해서, 슬플 때는 그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내기 위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눈엔 힘겨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분명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도 기뻐하시어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앞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방식대로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내 뜻과 어긋날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주장하셔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